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진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족속들이 다 어떤 상태냐? 우리 7장 1절 끝자리에 보시면은 그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더 힘도 세고 강하고 그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결코 그들 스스로 강한 것도 아니요 힘이 센 것도 아니요 그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7 족속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그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뭐 한 민족도 아니고 7 족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7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뭐냐? 아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라고 되어 있죠. 내게 넘긴다.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넘기신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에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방편과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석도 깔아주시고 모든 어떤 형편이나 상황들을 유리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그 뒤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셔요. 너희가 할 것은 딱 요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 상황, 여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 그들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진멸이라 그러면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너무 냉혹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 7 족속들 그들을 진멸할 때에는, 진멸이란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김없이, 예외 없이 모두를 죽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두에 해당되는 대상 중에는 갓난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 가나안 7 족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노인이나 여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을 남김없이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이러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더 단두리로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 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주저할까 싶어서, 머뭇거릴까 싶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리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단두리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여러분 3가지 단두리가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약도. 설령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좋아 보이고 너희들이 볼 때 좀 더 유리해 보이고 계산해 볼 때 뭔가 좀 낫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뭐예요? 끊으라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약속도 절대 하지 말라. 이거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유 저 갓난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지? 아유 저 노인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 내 부모와 같은데. 이런 마음을,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마음조차도 끊어내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가 3절 그 시작하는 도입부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의 구성원이 되고, 한마디로 뭐예요? 막 섞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걸 끊어내라고 말씀하셔요. 결코 그 어떤 혼인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단두리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철두철미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주 철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어떨 때 약해지고 어떨 때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약해지거나 변질이 되거나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지켰는가? 그러지 않죠, 그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왕조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었어요. 때에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그 7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을지 몰라도 놀랍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진멸하는 그 신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겪게 된 결과,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통 그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예를 들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조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분열 왕조, 남쪽의 유다와 북쪽에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핵심된 이유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말씀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4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들어오므로 그들과 섞여서 삶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상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기는 그런 짓을, 그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백성들이 왜 패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안타깝게도 그 웅덩이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왜 물을 가두지 못할 거짓된 내지는 잘못된 웅덩이를 팠을까?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곧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 짓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비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과 패역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도 결국 그 원인은 다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던 그 족속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결국 나라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임금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상을 섬기는 그 짓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뿐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여러분 이 호세아가 활동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지요.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짓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로 망할 때까지 한순간도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천지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키셔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는가? 진멸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서는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견주거나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쳐다보고 만지고 행하는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들, 내 육성으로부터 나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우상이 되어서 결국 우리들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음란하게 짝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진멸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가나안의 그 7 족속과 같은 그런 자들, 곧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온통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자들하고는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닌 참으로 힘없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신 까닭, 그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신 까닭은 그 이유가 뭘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참으로 형편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누가 봐도 이 7 족속들 누가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에다가 여러분, 뭐 군대가 제대로 있기를 해, 무기를 제대로 갖추기를 해, 무슨 전략과 전술이 있기를 해.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원래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뭘 여러분 자랑할 게 있고, 뭘 여러분 머리를 뻣뻣하게 들 게 있습니까? 뭘 교만할 부릴 게 있어요? 노예가요.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조건에는 이게 더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들이,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셨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숟가락을 얹지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전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립 서비스를 하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속 깊은 곳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것도 있는데, 나도 했는데, 나도 보탰는데 숟가락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상에 내 것으로 나도 뭔가 한 열심이 있는데, 내 재주가 있는데, 내 노력과 내 힘쓴 것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택하실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야말로 그 심령이 가난하고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쓸모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셨을 때에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좋고 더 괜찮아 보이는 민족이 이 가나안에 있는 이 7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들은 겉으로 보더라도 힘이 있고 강대하고 수가 많으니까 훨씬 일하기가, 하나님 일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으로 형편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진멸하는 이 신앙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구별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진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이게 바로 뭐예요? 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니까 무슨 족속들 이름, 진짜로 그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들은 사라지고 없는 족속들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 7 족속들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일 수 있고 내가 끊어내야 될 나의 악한 습성이요 내 육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7 족속이 도대체 무엇들일까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게 관계일 수 있겠죠. 그게 사람의 일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과 견주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결국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7 족속이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그냥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놓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악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깨닫게 하셨을 때에 순종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와 끊어내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